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새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1절 3절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따라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려 하신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 땅의 많은 주의 백성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과 신음 중에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환난 날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저희에게 보여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19를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5월 한 달 동안 위험한 세상에서 몸든 재단과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신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6월에 첫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들 나와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평범한 일상이 무너진 가운데 한국교회의 예배 회복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나와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완전한 예배 회복을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한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수출이 둔화되고 소상공인 많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있으며 많은 가장들이 실직하여 가정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한국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 등교를 시작하였습니다. 마음껏 뛰놀고 공부할 수 있는 교육 여건들을 만들어 주시고 무탈하게 학교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도 순복이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도 몸든 재단과 성도님들을 보호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 순복음교회가 어두운 이 세상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동역하시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인 저희들 더욱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전에 올립니다. 우리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더욱더 저희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 하나 가시고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라니 내가 단련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욥의 고백처럼 모든 시험을 이기고 더 큰 축복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든 제단을 위하여 이 모양 조명으로 주님 전에 봉사하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듣습니다. 세우신 주의 종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만문을 열어주시어서 주님 말씀 안에 은혜 안에 한 해들은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52쪽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52쪽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강단 앞 화면에도 말씀이 나와 있겠습니다.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임마누엘 성가대 대원분들의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전우좌우 계신 분들께 함께 주님 바라보며 사십시다. 목례 나누시겠습니다. 항상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을 나누고 기도를 뜨겁게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잠잠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온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코로나가 다시 고개를 드는 이때에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서로를 지켜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잠시 한 1, 2분 정도 묵상으로 함께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가 다가올수록 더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더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토록 어려운 때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의 보혈로 덮어 보호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교회들 위해 주의 은총으로 지켜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기 원하고 그 가운데 또 하루를 주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여 주님께 고개 숙여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이곳에 주님 좌정하여 주시고 성령님 한 분 한 분을 안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코로나로 어려운 시간을 지나시지만 찬양 가운데 은혜 누리게 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주님 바라볼 힘을 주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평강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실 것을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어느 한 분이 지금은 열심히 교회를 나오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분이 이제 군복무 중에 한 번도 교회를 나가보신 적이 없는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로 사단장인지 군단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분이 오셔서 절기 같은 때에 교회 간다 하면은 부활절이나 성탄절 같은 때에 교회 간다 하면은 작업이나 어떤 일이 있을 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열외를 하게 해주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런 곳에서 잠깐 훈련을 받는데 작업과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 절기가 맞이하여져서 주일인데 교회 갈 사람 이렇게 인솔자가 탐탁지 않은 얼굴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보통 때 교회를 간 적이 없는데 기회다 해서 딱 손을 들었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솔자, 통솔자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매의 눈으로 사람들을 쳐다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군인들을 쳐다보면서 의심쩍은 눈으로 자기를 탁 꼭 찝더랍니다. 그러더니 너 진짜 교인 맞아? 예, 맞습니다. 너 예수 믿어? 예. 그러면 예수님 제자 중에 이름 한 사람 이름만 대봐.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교회 나간 적이 없는데 자기도 모르게 베드로 하고 이름이 튀어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걸음이 되어서 교회를 다녀 보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독실한 신자가 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교회를 나가지 않는 분들까지도 베드로는 잘 기억합니다. 그런데 누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말씀에 나오는데 찾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베드로를 누가 인도했다고요? 안드레. 그렇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세례 요한을 따르던 그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계신 곳에서 예수님의 하시는 모습과 사역을 보고 집으로 달려가서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베드로를 전도하고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섬길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어떻게 사랑할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섬길까? 베드로를 인도하는 안드레처럼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 참된 섬김의 출발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 기도로 고난 중의 영혼, 어려움 가운데 영혼, 예수님을 모르는 누군가를 예수님 앞에 인도함으로 우리는 한 영혼을 섬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안드레는 별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이지요. 수제자도 아닙니다. 변화산상에 놀라운 체험도 없습니다. 비교적 우리들에게도 잘 언급되지 않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그 귀한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한 제자였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밤새 허탕친 베드로의 배를 빌려 말씀을 전하면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부르시는 과정 중에 존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안드레인 것입니다. 안드레.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안드레. 예, 오늘 그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안드레는 이처럼 한 사람을 계속 주님께 인도하는 자로 보이지 않지만 존귀한 섬김의 자리에서 쓰임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대표적인 예수님의 기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기록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의 기적, 이적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 나타난 이 모든 기적 가운데 오늘은 자세하게 제자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관점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안드레가 어떻게 쓰임을 받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자, 빌립이 먼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먼저 부르심을 받은 제자 빌립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그 무리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줄 것을 요청하십니다. 갈릴리 지역 가난하고 어려운 그 수많은 사람들을 접대할 식당이라고는 있지 않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굶주린 해가 뉘엿뉘엿 져가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한 가지 테스트를 주십니다. 자, 큰 무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요. 빌립은 계산합니다. 빌립은 아주 총명한 사람입니다. 빌립은 계산이 빠른 사람이지요. 그래서 계산합니다. 각 사람에게 조금씩만 주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5만 원으로만 계산을 해도 한 1,000만 원 정도의 돈이 나온다고 계산이 된 것입니다. 아니, 이 많은 사람들, 장정만 5,000명인데 최소한 적게 계산을 해도 10,000명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상이 될 수 있겠지만 아주 적게만 해도 10,000명 정도가 되겠지요. 빌립은 엄청나게 빠르게 계산을 시작합니다. 유능하고 총명한 사람이지요. 한 사람 1년 연봉 가까이 되는 것인데, 주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주님, 우리 형편 주님께서 더 잘하시지 않습니까? 이 빌립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상식이나 합리성을 무시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라고 하시면서 생각할 것에 대해서 명령하셨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고 하면 치를 값을 계산해 보라고도 명령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계산만을 믿어서는 안 됨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에 주님을 가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머리에 갇혀 계신 주님이 아니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능력을 기억하라는 것이지, 그것으로 계산하여서 되고 안 될 일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판단하라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인생의 어떤 시간에 무언가를 테스트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내 계산, 내 생각이 전부가 안 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인데, 이것은 가능하지 않은데,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산이 전부가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의 자리에 쓰임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조심스럽지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교회 살림이 많이 어려울 것 같지만 성도님들께서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심으로 헌금이 많이 줄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교회들마다 문을 닫는다고 아우성인데 참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왔고, 또 영상 예배를 드리는 중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께서 단축 근무가, 무급 휴가가 어려운 상황 속을 지나시는 가운데에 많이 정리해고가 일어나고 어려운 중에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을 계속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계산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돌보십니다. 그리고 그것 오병이어로 사용하셔서 길을 여시고 붙드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안드레가 부족하지만 그 일을 했습니다. 완벽하고 유능하고 멋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계산이 빠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8절,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 밑에 따라 나옵니다. 안드레는 항상 유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자, 안드레는 여기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테스트 가운데
막막하지만 자기의 믿음과 최선을 주님 앞에 드리고자 결단합니다. 물론 안드레도 거기에 보면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불평이나 왜 이렇게 쓸데없는 일을 하십니까? 라고 내 계산에서 벗어났습니다. 라고 주님께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드레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가운데 작은 믿음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완벽하고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을지언정 주님께서는 안드레의 연약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그리고 그의 최선의 섬김을 사용해 주십니다. 어쩌면 안드레는 그 수많은 군중들 사이를 다니면서 혹시 음식 가진 분이 계십니까? 혹시 작은 것이라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작은 것이라도 음식 있는 분이 있습니까? 누구 음식 가진 사람이 있어? 하면서 목청을 높였을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을 헤집고 다녔을런지 모릅니다. 그리고 겨우 찾은 것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주먹밥 조그만한 것 5개, 주먹밥, 보리밥 같은 것 조그만한 것 5개, 그리고 물고기 작은 조각 2개입니다. 자, 그것입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나의 계산을 넘어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어려운 처한 상황 가운데 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온 아이를 주님께 인도해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총명하지 못하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길이 보이지 않아도 나의 계산으로 막막하여 낭떠러지 같은 인생이 다가올지라도 거기에서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내 최선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아무 곳에도 쓸모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고픈 배를 채우기에도 부족한 것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 가져갔을 때 계산을 넘어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안드레야, 사람이 몇 명인데 이거 가지고 와서 되겠니? 계산을 좀 해봐라. 어떻게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을 먹일 수 있다고 이것을 가지고 왔니? 사람이 몇 명인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많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어른, 성인 남자만 5,000이었으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10,000명, 훨씬 그 이상의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식사 대열로, 음식 먹을 대열로 그 수많은 사람을 그룹을 지어서 앉게 하라고 명령을 하시지요. 자, 50명씩 앉게 해도 10,000명이면 최소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00개의 모임을 인도를 해야 합니다. 해는 뉘엿뉘엿 지어가려고 하는데 그 잔디에 10,000명을 불러서 200명을 앉게 하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뛰어다니기만 해도 한참 걸릴 그 일은 큰 수고입니다. 어떻게 섬길까? 때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땀 흘리는 것이 진정한 섬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 내 계산으로 답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라 할 때 기도하고, 섬기라 할 때 섬기고, 낮추라 할 때 낮추고, 침묵하라 할 때 침묵할 수 있으면 주님께서 결과를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섬김과 수고는
땀 흘림에서 드러납니다. 그렇습니다. 찬양을 드리시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찬양으로 섬겨주시는 땀 흘림, 안내로, 발열 체크로 일찍 오셔서 봉고차 운전대를 잡고 방송실에서 이곳저곳에서 섬겨주시는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명하시는 일에 땀 흘리며 순종하는 그 가운데에 주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십니다. 기쁨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심을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계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일 가운데 쓰임을 받습니다. 특별히 안드레는 존귀하게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마치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연회장에 갖다 준 땀 흘렸던 하인들은 그 기적의 비밀을 알았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인들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쁨은 순종한 자의 것인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앉은 자들에게 원 없이 나누어 주시기 시작합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 앞에 나왔으나 줄인 자들에게 당신이 생명의 양식 되심을 이 기적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12광주리에 가득 차게 하십니다. 안드레는 이것이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결정까지도 주님께 드리고 믿음으로 자신의 최선을 드렸습니다. 된다 안 된다는 주님의 결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 결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주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의 최선을 주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맡겨드리는 것.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섬길 때에 결과를 내가 감당하려고 하면 우리는 제대로 된 봉사와 섬김을 하지 못합니다. 섬길 때에 결과는 주님께 맡겨드리고 섬겨야 합니다. 한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안드레, 한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려고 같이 교회 가자 할 때 면박당하면 어떡하나, 나쁜 소리 한 소리 들으면 어떡하나. 아니,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담대하게 예수님 믿으면 축복이 임한다 라고 결과는 맡기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드레는 주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능력 많지 않습니다. 우리 부유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식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계산이 느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안드레가 보여준 섬김을 따라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함으로 계산을 넘어 믿음으로 나의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결과는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우리는 주님의 기적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울이 살기가 등등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그 시간대에 주님께서 그를 밝은 빛으로 만나 주십니다. 그는 그만 눈에 비늘이 씌워서 말에서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직가라고 하는 어느 거리의 한 집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그를 택하여 귀하게 쓸 것이라고 했는데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기도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기도해 주라고 합니다. 아니 주님, 그 사람 찾아가서 기도해 주면 저는 그 자리에서 붙잡혀 죽습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찾아가서 기도해 주자 사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집니다. 존귀하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순종하고 결과는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옥에 갇힌 바울을 섬겨서 곁에서 바울을 귀하게 섬겨주다가 그만 병에 걸려서 죽음의 고비에 처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도 동일합니다. 에바브로디도, 바울이 또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를 치유하여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순종하여 기도하시고 결과는 맡기시되 최선을 다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겸손한 주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한 영혼을 주님께 이끌므로 계산을 넘어서, 나의 계산을 넘어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나의 최선을 드림으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 되신 성도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수제자는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빌립처럼 총명하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한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안드레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안드레를 찾으십니다. 안드레처럼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능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축복과 기적의 통로로 어려운 시간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 한 심령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안드레가 많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계산을 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안드레로 가득한 교회 되시기를 원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교회, 우리가 되려면 이제 우리는 안드레의 본을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막막한 가운데에도 나의 최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주중 예배 모임이나 소그룹 모임 자제 권고로 인해 모이지 못하시는데 은혜 나눌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기도하고 나누어 줘 보세요. 그랬더니 교역자 회의로 모였는데 우리 교역자님들께서 성도님들을 축복해 드리고 이 교회에 제가 마음을 다해서 기여해 드리는 그 방안을 위해서 모인 자리에서 돌아가면서 주일 예배에 서서 설교로 성도님들을 축복해 드리고 싶다 하는 말씀을 저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제가 참 마음이 뭉클하고 감사했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를 한동안 못 드리셨지요. 그래서 강단에 서지를 못하시니, 그리고 성도님들의 수고와 눈물과 그 모습을 보시면서 성도님들을 많이 축복해 드리고 싶고 또 마음에 죄송함이 있으셨던 모양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부임하고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주일 대예배 강단을 누구에게 허락드린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서는 것이 편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만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 얘기를 듣고 제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한 주 부교역자님들이 은혜 나눔의 기회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께 나누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올해 표어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교회의 다음 걸음과 충성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귀하게 세워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귀한 사람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일을 저부터, 강단에서부터 본이 되어서 순종으로
시작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그러면 어디 휴가 갑니까? 절대 아닙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모든 예배를 다 인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전하는 것을 위임해서 은혜의 축복의 통로로 부교육자님들이 쓰임받는 아주 별식을 드시는 일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일에 제가 다리가 되어 성도님들을 축복해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섬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은 안드레와 같은 인생입니다. 한 영혼을, 베드로를, 어린아이를 주님께 인도한 것처럼 기도로 한 사람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약이 여러 번 연기된 아이들을 기도로 축복해 주시고, 또 코로나로 어려운 사업장의 시간을 지나가는 성도님들을 기도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계산에 그치지 않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와 같이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작은 시간이라도 떼어서 주님 앞에 드리고 그 기도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는 그 시간을 나의 오병이어로 받아주셔서 많은 굶주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나를 통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한 주, 안드레와 같은 섬김의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안드레를 통해 당신이 생명의 양식 되심을 계시하여 주실 때에 안드레의 최선과 연약한 믿음까지도 받아 사용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 계산에 그치지 않고 결과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순종한 안드레와 같은 믿음으로, 계산을 넘어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성도 순복음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는 한 분 한 분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통로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드레가 많은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내가 안드레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생명의 양식을, 은혜의 공급하심을 나를 통해 배우자와 자녀들과 부모님과 모두에게 나누는 그와 같은 일을 한 주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시작하실 때에 주님께 시간을 떼어드려 나의 작은 보잘것없는 시간 가운데 드리는 기도를 크게 사용하시는 주님만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찬양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들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그위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주보의 성도의 소식란을 함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현장 예배 9시, 11시 그리고 영상 예배를 11시에 병행해서 드립니다. 현장 예배 시에 갑자기 무더워진 날씨로 에어컨이 작동될 수 있고 또 통풍이 되면 될수록 안전하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에어컨을 켜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여벌의 겉옷을 하나 준비해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공동체의 안전 정부 권고에 따라 주중 예배는 우선 6월 12일 금요일까지 자택에서 예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6월까지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병행해서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고 혹시 여의치 않게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시거나 자가 면역 질환으로 어려우신 상황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 예배도 송출해 드리니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추후 상황에 따라서 예정된 예배 스케줄이 변동될 수 있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점심 식사, 각종 모임과 회의는 당분간 연기되오니 추후 광고를 통해서 재개 시점을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축복드리며 주님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악수 대신에 가급적 목례로 또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손소독 철저히 해주시고 한 주간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꽃꽂이 섬김으로 조승익 장로님, 이경룡 권사님 범사감사, 조현호 집사님, 홍기순 집사님 가정감사, 이영자 권사님, 고 김영권 안수 집사님 추모로 드리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제가 봉헌 기도 드리고 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어려운 시간 가운데에도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 예배의 시간을 오병이어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남은 시간을 잘 다스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또 한 주의 예배로 매일매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도와주옵소서. 보잘것없는 주먹밥과 생선 2조각 같은 작은 물질, 우리 땀과 최선의 열매를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드린 예물에 두 손 들어 안수하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직장을, 사업장을, 학원을, 건강을, 인생을 새로이 계획하시는 모든 걸음과 진로 위에 자녀들 위해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부모님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고 가정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받으신 귀한 영혼을 추모하며 드린 예물도 받아주시고 한 주간 언제나 나의 영원한 구세주요 친구 되신 예수님 곁에 모시고 생명의 양식 되신 주님을 그 말씀을 먹으며 힘내어 한 주를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실 때에 코로나로 횡행한 어려운 때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역사 도와주심이 안드레처럼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며 나의 계산을 넘어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결과는 주님께 맡겨드리고 순종으로 최선을 주님께 드리기를 결단하며 도우심을 구하는 이 자리의 모든 심령과 가정과 직장, 배우자, 일터, 사업장, 자녀들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